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깊어가는 가을에 말씀을 통해 주님 더 깊이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에 30분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읽으셨나요? 늘 읽으시는 분들은 늘 잘 읽으시겠는데, 안 읽으시다가 하루에 30분 시간 내서 말씀 읽는다는 것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잊어버린다 하니 30분 동안 30분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읽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리즈로, 지난주에는 말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가을날, 아름다운 가을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가을을 멋지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가을 보내려면 하나님 가까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멀리 보면 저 전쟁을 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나 또 홍수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생각하면 정말 기도해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진 나라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 기도해야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보면 가족들 가운데에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관계가 힘든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 기도해야죠.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같이 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제목대로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인류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라는 그 무신론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기도를 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신론자도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 보니까 이 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하고 수고해서 가족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떠나지요. 떠날 때 그 아내 라헬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뭔가를 가지고 나오죠.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몰래 가지고 나와요. 몰래 가지고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질했다 그러죠. 훔쳐 나옵니다. 훔쳐 나왔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사라진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금방 알고 추격해 옵니다. 이 라반이 자기 형제들이 끌고 야곱이 몰래 나갔기 때문에 추격해서 며칠 만에 이 야곱을 만나서 그 야곱 일행이 가지고 있던 재물 샅샅이 다 뒤져냅니다. 뒤져냈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창세기 31장 34절에 보면 라헬이, 방송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드라빔, 저거 개인 신상 저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조그만 건데 그 드라빔을 가져 어디에 숨겼어요?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라반이 온 장막을 다 뒤졌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낙타 한 장 밑에 놓고 이 딸이 앉아 있으니까 뭐 내려오라 그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신상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낙타 한 장에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신인데, 라반은 이 신을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닦고 필요할 때마다 먼지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또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 앞에 절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딸이 아버지를 보니까 그 조그만 신상을 너무 귀하게 잘 챙겨주니까, 늘 뭐 신에게 잘하니까, 야, 저게 우리 집에 복을 주는가 보다, 우리 집을 지켜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신상을 훔쳐 나온 거예요. 나도 저거 아버지 신상 가지고 가면 그 신상이 나를 보호해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훔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신상이 라헬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신상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내가 그 우상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집에 잘 꾸며놓고 닦고 설거하면서 좋은 것 입혀놓고 그 신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샀다고요? 내가 사와가지고 혹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 신상이 복을 줍니까? 그 신상은 자기 자리 하나 옮기지도 못합니다. 누가 가져가면 도둑질 당하는 게 신상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 신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에,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상, 우리가 믿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사 이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신실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가사는 너무 좋은데 제가 실력이 없어갖고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더 연습해서 나중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막상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막상 기도하려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문이 딱 막히는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이게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 연약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간구는 우리의 간구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 뜻을 구하는데 성령은 누구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들어 하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좀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해서 외교를 잘 못해서 전쟁의 빌미를 러시아에게 주었다. 이런 말들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저래 막대한 피해를 주는 러시아가 잘못했다.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한 분파죠. 러시아의 정교회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을 축복해주는 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혼란스럽죠. 국제 정세와 외교 관계에 따라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땅에서 전쟁으로 피해 입은 터전을 잃은 생명을 잃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을 떠나 피난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유도 잘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땅에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전쟁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전쟁을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전쟁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픔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도면 기도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기도가 참 고되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애써 기도했는지,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그를 풀어내시고 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예수님, 초대교회, 엘리야 선지자, 정말 대단했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위기가 올 때, 그리고 마음이 급할 때, 그리고 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별로 그다지 간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마크라고,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주여 삼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옛날 부흥회 할 때나 주여 삼창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목청이 떠나가라고 주님을 불렀던 그런 기도회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마다 주여 삼창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하면 주님 이름 2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니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여 삼창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9월 말에 서울에서 목회자들 5천 몇백 명이 모인 부흥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00여 분이 성도님들이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여 삼창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주여 부르는 3번 부르는 그 소리,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가 제가 신대원 채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통제가 잘 안 될 만큼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교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잘 갈등하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그 간절한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주여 삼창이 뭐 과거에 뭐 신학적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너무너무 필요해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간절히 부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회 이후에 몇몇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붕이 열리는 듯한, 천정이 들썩이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시던 가르치는 김명수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907년도 한국교회 장대현 교회가 부흥으로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 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노트로 덮은 듯 답답한 그 천장이 이 길순전 목사님 간증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할 때 천정이 들썩이면서 천정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도회가 그 당시 1907년도 장대현 교회 기도회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간절함이
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아버지 지구촌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상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그저 크게 주여 삼창 주님을 자꾸 부르기만 하면 될까요?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뭘 도와줄꼬?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꼬?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번쩍 뜰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이 눈을 번쩍 열고 알았다, 내가 바로 돌아줄게, 이렇게 하나님 반응하실 그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입이 달썩이십니까? 이거 하나님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다시 물으신다면 그게 왜 너에게 필요하냐? 내가 그걸 너에게 주면 너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노년에 그 힘있고 권력 있던 그 형들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투쟁을 벌이잖아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지경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어려서 왕이 솔로몬이 돼요.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내가 너 뭐 줄꼬? 너 나한테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라인데 그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역대하 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누구 백성요?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겠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열릴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자신의 부와 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왕인데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다스려서 평안하고 온전하고 정의롭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없어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죄악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그 허망한 것만 바라보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인류가 탄식하며 구원의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하나님 구원의 그날 우리가 기다립니다.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결론을 제가 내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일까? 어떤 신학자가 이 자리라고 했어요. 기도의 문지방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의 문을 열고 빼꼼히 안에 보고 아이고 힘들하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이 문지방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넘을까요? 사단이 이 기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런 걱정과 저런 걱정과 이런 불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잔뜩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바로 기도의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서 주여 주여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입술이
열리려다가 다쳐버려요. 입술이 잘 열리질 않아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 힘써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여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입술이. 기도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마음먹으면 꼭 다른 일이 생겨요.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뭔가 좀 작정하는데 꼭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사단하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내가 주여라고 목청껏 한번 소리내서 주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좀 덜 급한가 봐요. 아직 내 힘으로 할 만한 거죠.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은 신학적인 거 모든 거 떠나가지고 내 몸에 힘을 빼는 순간이다. 내가 힘껏 주님 부르면 내가 힘이 쭉 빠져요.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주의 삼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약한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육신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알아야 되는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문을 빼곡히 열고 살짝 보고 돌아 나오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크게 주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부르짖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겠습니까? 그 앞에 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든지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아 구하든지 작은 소리로 정말 간절하게 구하든지 크게 구하든지 작게 구하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전능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길로만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